2023년 8월 10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물이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에 담겼습니다. 이것은 물로 정결케 할 수 없는 것을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실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난 뒤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얼마간 머무시다가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고 거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성전에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에게 나가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먼저 성전에서 이런 식의 장사와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성전 제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멀리에서 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양과 소를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 착취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장사와 환전이 처음에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일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들이 이권을 챙기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양과 소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졌고 환율도 터무니없이 올라갔습니다.
혹 다른 곳에서 저렴한 가격에 양이나 소를 사와도 제사장들이 부정하다고 판정하면 성전에서 파는 비싼 양과 소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한통속이 되어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이런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의 행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또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웠다는 말, 그리고 그리로 드나들며 드리는 예배, 그것이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실까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이유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으려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전을 드나들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앞뒤가 다른 거짓말이고 가식이며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에 오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바친 제물은 너희나 먹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고기를 바치고 이런지 저런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고기는 너희가 다 배부르게 먹고 너희는 그냥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때 언제 제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 내놓으라고 하더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자들만 쫓겨났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무언가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같이 쫓겨났을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모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은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제사장들까지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이익의 수단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정당성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성전에서 많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는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것을 지적하자 오히려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시편의 기자를 비방한다, 사람들이 비방한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의 당사자들, 제사장들과 장사꾼, 환전꾼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할 것이고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전에서 하는 행위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 혹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또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기독교는 많은 부분 그렇게 되고 말았죠.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집사를 잡사, 목사를 먹사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말은 잘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가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고 하는 말인 겁니다. 어쩌면 그런 세상이 교회를,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표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것이 교회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것이 목사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가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창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성전을 다시 지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무너졌다가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세워진 교회, 성전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